여러분, 오늘 영상 시작에 앞서 아주 정직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온몸의 전율로 느껴본 게 언제입니까? 지금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곧바로 떠오르는 기억이 없다면, 혹은 10년 전 수련회 때의 낡은 추억만 만지작거리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많은 분이 매주 교회에 가고 성경을 읽고 습관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마음 깊은 곳은 바짝 말라버린 사막과 같습니다.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 같고 성경은 그저 좋은 도덕책 정도로 느껴지며 찬양을 불러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 답답함. 하나님, 정말 계시긴 한 건가요? 계신다면 왜 저에게는 아무 말씀도 없으신가요?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법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체험 없는 신앙은 결국 무너집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은 고난의 비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꾸려 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서 눈으로 뵙는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법, 그리고 그 만남이 어떻게 우리 삶의 강력한 간증이 되는지를 성경의 진리 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영적 잠을 깨우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메마른 당신의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낼 수 있는지 그 핵심 열쇠 3가지를 얻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셨나요?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뜨거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안다는 단어에 대한 착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경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것은 단순히 뇌세포에 저장된 정보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야다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 서로를 깊이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약의 헬라어 기노스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이론적 습득이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의 경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요리에 비유해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스테이크 레시피를 달달 외우고 있다고 해서 배가 부를까요? 그 고기의 육즙이 어떤지, 향이 얼마나 풍부한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진짜 체험은 그 고기를 입에 넣고 씹으며 혀끝으로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은 하나님을 연구하라고만 하지 않고 맛보아 알라고 명령합니다. 맛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감각으로, 내 삶으로 그분을 직접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왜 힘이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분으로만 알고 정작 그분이 차려주신 은혜의 식탁에서 한 입도 먹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체험의 중요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은 욥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 그가 가졌던 이론적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따져 물었고 친구들과 논쟁했습니다. 그러나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5절.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임계점을 넘는 순간입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 눈으로 보이는 실체가 되는 것.
욥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재산이 당장 돌아온 것도 죽은 자식들이 살아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자 그의 고통은 해석되기 시작했고 그의 입술에서는 원망 대신 경외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지금 우리에게 체험이 절실한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무기력한 이유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너의 삶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니?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당당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 박제된 호랑이와 같습니다. 겉모습은 위험 있어 보이고 무서워 보이지만 생명력이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지킬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호랑이는 다릅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숲을 압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박제된 상태로 교회 마당만 밟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이론으로만 가두어 두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내 삶의 현장에서 맛보게 하옵소서. 귀로만 듣던 당신을 내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종종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환상을 보지도 못했고 방언도 못합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나요?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 체험은 영적 엘리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인생의 바닥에 있다면, 당신이 지금 말할 수 없는 외로움 속에 있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상이라는 무대 위에 이미 수많은 단서를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그 눈을 뜨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를 둘러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슴 벅찬 간증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성도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라고 고백할 때 그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면 대개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결핍, 관계의 단절, 혹은 앞날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성경은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체험하는 장소로 광야를 지목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하는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대승을 거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이세벨의 위협 앞에 무너져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가 호렙산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하지만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났지만 그곳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란이 지나간 뒤 무엇이 찾아옵니까? 세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삶의 소음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도취감, 실패의 절망감, 세상이 떠드는 근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광야는 바로 이 소음이 강제로 제거되는 장소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이 찾아올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나지막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자신을 숨기십니다. 신학자들은 이를 하나님의 숨어 계심, Deus abscondidos. 이라고 부릅니다. 왜 숨으실까요? 우리를 버리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더욱 간절히 찾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와 숨바꼭질을 하는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숨는 이유는 아이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아빠 어디 있어? 라고 외치며 달려와 품에 안길 때의 그 깊은 친밀감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적 침체기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신 증거가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찾아오라는 강력한 초대장입니다. 광야에서의 결핍은 당신을 굶기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머무름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스마트폰을 잠시도 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정보를 소비합니다. 이런 분주함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모든 기기를 끄고 침묵 속에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 침묵의 공간이 바로 당신의 야복 나루터가 될 것이며 그곳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체험은 막연한 명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기록된 말씀과 살아있는 기도라는 두 기둥 위에서 일어납니다. 많은 이들이 신비한 환상을 쫓다가 이단에 빠지거나 감정적 기복에 휘둘립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한 체험은 우리의 영적 감각이 회복될 때 일어납니다. 성경은 단순히 종이 위에 인쇄된 글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체험의 가장 보편적이고 강력한 통로는 말씀이 내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경험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넘기던 성경 구절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심장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내 고민에 대한 정확한 답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객관적인 말씀인 로고스가 나에게 주시는 주관적인 말씀인 레마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체험을 위해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건네시는 편지로 읽어야 합니다. 한 절이라도 좋으니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움직이도록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이 기도를 내가 원하는 목록을 하나님께 제출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이 빨리 오지 않으면 하나님 체험이 없다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의 체험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내 모든 염려를 쏟아놓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주님, 이 상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말할 수 없는 평강,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감싸 안으시는 따뜻한 온기, 혹은 내가 회개해야 할 영역을 비추시는 성령의 조명하심.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한 하나님 체험의 실체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겪은 사건을 남의 이야기로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풍랑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가 바로 나라고 상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의 손이 내 손을 붙잡으실 때의 감촉, 그분의 눈동자에 비친 내 두려움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지식으로만 갇혀있던 신앙이 상상력의 문을 통해 가슴으로 내려올 때 당신의 예배는 더 이상 지루한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하고 복을 받았을 때만 간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간증의 본질은 나의 승리가 아니라 나의 약함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체험의 끝은 반드시 간증으로 이어져야 하며 그 간증은 고통의 흔적에서 시작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모든 권능을 가진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손바닥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 자국은 그대로 두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흉터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아픔, 배신, 질병의 고통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그 흉터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하는 훈장이 됩니다. 나는 이만큼 아팠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보다 더 크신 위로로 나를 살리셨다는 고백.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간증의 힘입니다. 간증은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체험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간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험을 사유화하는 사람이 있고 공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험을 자기 자랑으로 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되지만 체험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는 사람은 증인이 됩니다. 간증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보게 될 것인가? 내가 잘나서 이겨낸 것이 아니라 나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붙드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신의 이야기는 개인의 추억을 넘어 타인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됩니다. 엄청난 기적만이 간증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절망적인 상황에서 불쑥 찾아온 평안, 길을 걷다 보게 된 하늘의 구름을 통해 느낀 하나님의 사랑. 이 작은 조각들을 기록하고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작은 은혜를 입 밖으로 내어 간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체험을 부어주십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고 간증은 또 다른 체험을 부르는 마중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작은 일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라도 전하십시오. 그때 당신은 비로소 구경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 느낌을 기다립니다. 뜨거운 감정, 눈물, 혹은 무언가 확실한 징조가 나타나야 움직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그 반대입니다. 체험은 느낌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 뒤에 따라오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때보다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내디딜 때 비로소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지시입니다. 대낮의 깊은 바다에는 고기가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물고기의 양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보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라고 고백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대면하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날 그저 운 없는 어부로 하루를 마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몸을 움직였을 때 그는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 체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를 기억하십니까? 홍해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바다가 먼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요단강 때는 달랐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흐르는 강물에 발을 담갔을 때 강물이 멈추어 섰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하나님, 상황을 먼저 해결해 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길을 먼저 열어주세요.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발을 담가라. 그러면 내가 길을 내겠다. 하나님 체험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안전한 강둑에만 서서 강물이 멈추기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망설이고 있는 그 순종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용서하기 힘든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직하게 사업하는 것입니까? 그 불편한 순종의 문턱을 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삶을 친히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 받았다는 느낌에 취해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금방 사라집니다. 진짜 깊은 체험은 감정이 메말랐을 때 드리는 순종에서 옵니다. 아무런 기쁨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을 초월한 더 깊은 차원의 임재를 맛보게 하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가두어 둔 우리의 논리를 부수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내 삶으로 흘러들어오게 하는 파이프와 같습니다. 오늘 단 하나의 작은 말씀이라도 삶으로 살아내 보십시오. 그 순종의 끝에서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체험을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 관계에서만 찾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타인과 공동체라는 거울을 통해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신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때로 우리는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길거리의 가난한 자나 교회 옆자리에 상처받은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본 것이 바로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배웠습니까? 라고 묻는 이들에게 주님은 답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은 상징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내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고 진심으로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손을 잡아줄 때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체험입니다. 내 이기심이 꺾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몸을 통해 흘러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선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남을 돕는 행위는 도덕적 성취감을 넘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체험의 현장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고 떡을 뗐습니다. 그곳에는 끊임없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의 전염성입니다. 혼자서만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면 쉽게 지칩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이 겪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을 때 나의 좁은 시야가 넓어집니다. 아, 하나님은 저런 방식으로도 일하시는구나. 나와 같은 고통을 겪은 저 집사님을 하나님이 저렇게 위로하셨구나. 타인의 간증을 내 것처럼 기뻐하고 축복할 때 성령님은 그 공동체 전체를 덮으시는 강력한 임재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소그룹의 자리에 모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 혼자의 체험은 촛불 같지만 함께 나누는 체험은 거대한 성령의 불길이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보는 체험, 비난받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인내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체험. 이런 관계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나를 끝까지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마주하는 그 까다로운 상사 말 안 듣는 자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얼굴 뒤에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체험에 있어 가장 위험한 것은 그것을 과거의 이벤트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 왕년에 이런 체험했어. 나 예전에 방언 받았어라는 식의 신앙은 오늘을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진짜 간증자는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걷고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체험을 신앙의 습관이자 문화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부러운 인물 중 하나는 에녹입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 받았습니다. 그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창세기 5장 24절. 300년 동안 말입니다. 300년 동안 에녹에게 매일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날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을까요? 아닙니다. 동행이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제가 이 결정을 내리려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님, 오늘 하늘이 참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가 끊이지 않는 삶이 바로 최고의 체험입니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서만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당신의 부엌에서, 사무실 책상에서, 만원 지하철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일상을 성소로 바꾸길 원하십니다. 체험은 능력의 문제라기보다 안테나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내는 눈, 그것이 영적 감수성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한 주파수를 끄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셨는가? 어떤 사람을 통해 나를 위로하셨는가? 어떤 상황을 통해 나를 훈련하셨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평범해 보이던 하루는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 찬 기적의 현장으로 재해석됩니다. 이것이 기록되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성 일기가 되고 강력한 간증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자 하는 목적이 나의 만족이나 신비한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체험의 종착역은 예수를 더 닮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뜨거운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 인격이 변하지 않고 삶이 교만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만난 것일 뿐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분의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을 덮으시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간증해야 할 가장 큰 제목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이 당신의 모든 체험을 관통할 때 당신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체험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삶이라는 캔버스 위에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실지 기대하며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여러분, 긴 여정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지식에서 눈으로 뵙는 체험으로 옮겨오는 법을 나누었습니다. 광야의 침묵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는 법, 말씀이 내 삶에 꽂히는 레마의 순간, 그리고 이해되지 않아도 내딛는 순종의 발걸음까지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체험은 나를 위해 주시지만 간증은 남을 위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이유는 단지 여러분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회복을 보고 당신의 평안을 보고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며 희망의 끈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간증은 거창한 설교가 아닙니다. 나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겪은 작은 은혜를 입 밖으로 내어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 은혜는 박제되지 않고 살아 움직여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체험이 고인 물이라면 간증은 흐르는 강물입니다. 강물이 흘러야 바다가 살고 대지가 살아나듯 여러분의 고백이 흘러갈 때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 시대의 메마른 신앙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끄고 나면 여러분의 일상이라는 거친 파도가 다시 몰아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은 지금도 당신을 향해 손을 뻗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만나 주옵소서. 이 간절한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 지루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룩한 모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증거, 살아있는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나눈 말씀을 마무리하며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갈망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마음을 모읍니다. 주님,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머리로만 가두어 두었습니다. 매주 교회에 가고 기도를 하지만 정작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 채 영적인 갈증 속에 허덕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감겨진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성경책 속의 하나님, 목사님의 설교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밥을 먹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눈물 흘리며 잠자리에 드는 그 모든 순간에 함께 계시는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침묵 속에 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그 침묵이 버려짐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통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리를 잠재우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이들의 심령을 치유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글자가 생명이 되어 가슴에 박히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수혈받는 신비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지혜와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의 명령 앞에서도 주님을 믿기에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강물이 멈추고 길이 열리는 기적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날마다 목격하게 하옵소서. 상처를 간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겪은 아픔과 고통의 흉터들이 부끄러운 상처로 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나는 훈장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무너졌으나 주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작은 체험을 나누었을 때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나는 간증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차갑게 식어버린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남이 만난 하나님만 구경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내 삶의 매 순간 주님과 손잡고 걷는 동행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현존 앞에 머물며 나를 향해 미소 지으시는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